자, 오늘은 이제 목회 서신서 마지막 서신서죠.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는 많이 들었는데 디도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낯설 거예요. 그죠? 디도서는 낯서니까 이 디도서가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누굴까요? 디도가 낯선데요. 이 그레데 섬에 남아 목회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도는 헬라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이후 계속 동행하며 고린도에 파송되어 교회를 돌보기도 하였다. 이같이 오랫동안 바울과 동역한 디도는 바울에게 참아들, 동무, 동역자라고 불리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은 아니고 헬라 사람이죠.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 말하죠. 그리스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목회자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닌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의 이렇게 동역자가 돼서 언제 회심하고 언제 목회자가 됐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짧은 이 디도서의 말씀 속에 디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디도에게 왜 편지를 사도 바울께서 보내셨을까요?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그레데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기에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 간의 정립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장로의 자격, 거짓 교사들에 대해 취할 자세, 남녀노소에게 적용될 신앙 윤리, 복음의 내용, 국가관, 이단에 대한 태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신앙인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여러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임직자들은 어떻게 세워져 나가서 교회를 지킬 것인가, 이런 사명과 올바른 신앙관에 관해서 담고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은 이게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편지예요. 1장에서는 먼저 중직자들에 대한 임명에 관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장로의 임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디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이제 장로의 자격에서는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 당시에는 이제 여종도 있고 첩도 있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인이 여러인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을 의미하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평판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고, 또 자녀를 또 잘 양육해서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근데 장로 아들이 이제 엉망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장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도 믿음의 아들로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섬기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부지런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세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녀 유학 보내고 공부 보내고 자녀 성공시키는 일에는 엄청난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정말 믿음의 자녀,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자매가 장로 아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대. 노처녀인데 자기 차로 굳이 데려다 주겠대요. 커피를 마시고. 차를 딱 탔는데 담배를 얼마나 자에서 폈는지 이
이미 배겨가지고 차 안에 그렇게 그 차를 타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요. 권사아들, 장로아들 잘 양육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 못 잡아놓으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의 임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1장 7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 감독은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죠. 목회자는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자기 고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급히 분내지 않고 또 술을 즐기지 않고 이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를 음료처럼도 마셨지만 술처럼도 마셨어요. 그래서 독주가 이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술을 또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고 선행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루고 목회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자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또 신중한 길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또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또 꺾으시고 이제 장로가 됐는데도 방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런 게 있고 또 비난받을 만한 숨겨진 죄악들도 있고 또 자녀를 또 잘 교육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절제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선행하기보다는 또 이득에 또 눈을 떠가지고 이 돈에 탐욕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여기다 있어야 돼요. 우리 안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신중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절제의 길에 이르게 하시고 또 더러운 이득에 또 빠져 있는 사람은 또 큰 화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 모두가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장, 3장에 걸쳐서는 이제 전체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에 대한 권면을 또 담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볼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늙은 남자가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든 성도를 말해요. 성도는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이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사람이 경건해요. 그리고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지 경건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 늙은 남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자, 2장 4절부터 8절을 다음 장 넘겨서 우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늙은 여자들에 대한 계속된 권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에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계와 질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또 연장자들을 통해서 이 신앙을 또 배우고 또 교회의 연륜을 배우면서 거기서 또 젊은 여자들은 순종함을 또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입이 들어오면 그 신입에 대해서 또 교육하고 이러한 질서가 교회 내에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주위의 친구 사랑하고 남편 밥 챙겨줄 줄 모르고 그냥 나가가지고 막 정신 팔려가지고 지내고 그러다가 이 교회 사명 잃어버린 사모들도 많아요. 바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정말 내 길을 잘 지켜나가야 돼. 그 다음에 신중하고 순전하고 의도가 순전해야 되고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돈을 버니까 집안일 못해. 이거 아니에요. 집안일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는 위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위계 속에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높이셔요. 남편을 어디 가서 자꾸 낮추고 남편 못난 얘기하고 남편 돈 못 버는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이런 질서가 교회 내에 있어야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집안일은 엉망이고 생활이 엉망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욕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비방받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사람교회가 여러분 욕먹지 않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주사람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참 좋은 일 한다. 그렇죠? 집안에서도 자녀들도 참 저렇게 단정하게 잘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6절부터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디도에게도 권면을 하는 거죠. 젊은 남자들은 내가 신중하도록 권면을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하게 해야 하고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본을 보이고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을 또 가지고 단정함을 가지고 옷이 더럽고 이러면 안 돼. 단정해야 돼. 머리도 우리의 행실도 단정한 길을 서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들은 또 어떻게 돼? 이 당시에는 이제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신학에는 이제 뭐 자유와 평등 이런 것보다도 그 당시에 종은 종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는 종으로서 예수를 믿고 상전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는 상전으로 예수를 믿고 과부로서 예수를 믿은 자는 그대로 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들은 어떻게 해라? 2장 9절과 10절 우리 합독해 볼게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고 비방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몰래 보는 눈 없다고 훔치지 말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국가관은 또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관에 대한 문제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나가서 데모하고 가스통 틀고 쇠사슬 메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북한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또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우리는 이런 것 속에서 세상의 불의함을 그럼 기독교인이 간과합니까? 그냥 우리는 맨날 기도원만 다니면서 기도합니까?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국가관을 어떻게 가지라 말씀하셨을까요? 3장 1절 2절 말씀 합독해 볼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뭐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라. 또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 군부 독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군부 독재에 순종해야 합니까? 나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하고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국가가 가지 말래도 나는 북한 갈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갔다가 깜빵 들어간 목사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저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력할 것은 영혼 구원의 일이에요. 그러나 국가를 나몰라라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 체계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민주주의를 또 이루셨고,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또 캐게 하셨고, 또 의로운 정치인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좀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그거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혼 구원에 주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우리는 좀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빨간 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막 정부 욕하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 비방받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 구원의 일이 있잖아요. 선교의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헌신할 이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또 주력할 부분에 우리는 주력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렇죠.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좀 잘 안 되죠. 그러나 교회에 나갈 방향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단의 경계와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건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무엇을 상대로 싸우고 투쟁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또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여건 안에서 선한 일을 자꾸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됨. 이것이 뭐예요? 아름답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에만 신경 쓸 것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아요.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갇힌 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변론, 족보, 뭐 아브라함의 족속,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지파요, 뭐 베냐민 지파요, 막 그래 막 이런 족보 얘기들을 막 교회 내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막 갑자기 정치 얘기에 빠지고, 갑자기 돈 버는 얘기, 비트코인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남전도에 가보면, 그죠? 그러나 이런 얘기에 빠져서 분쟁과 다툼은 어떻게 해요? 피해라. 그러면. 이런 자리를 만들지도 말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피하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은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 은혜 나누는 거예요. 은혜 나누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은혜되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소망과 꿈, 주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외의 걸 뭐예요? 무익하고 헛되다 그런 거예요. 무익하고 헛되다. 헛된 일에 여러분 주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2단은 나 몰라라 하지는 말고 한두 번 훈계는 하라는 거야. 한두 번. 아,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멀리 하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2단자들하고는요. 2단자들하고 세상에서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멀리 하세요.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설득할 문제가, 이들을 전도하라고 안 했죠. 2단자들은 뭐라고요? 전도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경계하고 한두 번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고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단자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것이 엮여 있어도, 엮여 있는 일을 좀 할지는 몰라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돼요. 2단자는 멀리 해야 돼요. 부패한 자도 멀리 해야 돼요. 믿음에서 떠난 자도 여러분 경계하고 멀리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데 내가 주목해야 돼. 근데 여기에 방해를 받는 것은 내가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계점이 없어.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계하면서 교회 생활을 이루고 나에게 주어진 임직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내가 전심전력을 해놔. 거기에 주목하고 나가라고 우리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디도서죠.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방향을 잘 정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